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던지시는 어쩌면 서늘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으며 마치 공의를 행하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이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가졌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과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했지만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 목회자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들의 모범된 모습을 목회자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마음에도 없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항상 미소를 져야 되고 항상 무언가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룰에, 규칙에 소속되기가 쉽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신경 쓰다 보면 내적인 이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인기 연예인들, 그들은 항상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공허감이 찾아와요. 인기가 떨어지면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심취하게 되고 도박에 심취하게 되고 무언가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해소해야 될 곳에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단은 뜨끈뜨끈하거든요.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내 헌신과 노력, 그 추운 날에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에 희열과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딱 일어나서 온도를 보니까 9시가 됐는데도 영하 11도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아까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이거 이상하다. 날씨가 계속 추워야 되겠구나. 못 나가게. 교회로 다 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과 이 본질이
외양으로 표출되는 이 종교 행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열망과 그 열망이 밖으로 표현되는 이 신앙생활의 형태, 또 열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본질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의외로 외향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심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졌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네, 우리가 선교를 몇 교회를 하는데 막 이런데 취할 때가 많아요. 그때 오늘 본문을 깊게 사려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질보다는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종교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지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 있는데 너무나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6.25 전에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죽였던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건도 정말로 훌륭한 사건인데 이후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애양원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 바로 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들을 풀었습니다. 사회적 질시와 그리고 손가락질과 돌팔매질과, 그래서 어디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의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입으로 그 고름을 짰던 분이 바로 소양원 목사님이시랍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했지만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배에 나온다, 물론 좋죠. 또 헌금을 많이 한다, 좋죠. 또 전도를 많이 한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배의 완성은 교회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더욱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6절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명예라고 그랬는데 멍에입니다. 어깨에다 매는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금방 6절에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배로 바꾸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게 교회 안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멍에라는 게 뭡니까? 노예줄이에요. 노예줄. 그거를 풀어줘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흉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녀가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인 그 문제들, 악의 문제들, 이것을 이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바꿔야 돼. 제도를 바꿔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죄를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느냐? 너로 그 금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그가 자유케 되며 제도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희생과 봉사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한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자, 빈민이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고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 줄인 자, 빈민 자, 헐벗은 자, 그들을 정말로 이웃처럼 내 형제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접했을 때 그가 나한테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쉽게 얘기하면 나는 대접만 하는 거예요. 대접.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앞장서기를 원해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로 기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되갚지 못할 자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되갚지 못할 자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되갚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네가 되갚지 않아도 내가 갚아주리라. 그는 못 갚는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는 너에게 갚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도우면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상업적 거래. 저 사람은 날 못 도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우리라. 저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 아무런 힘이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무언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서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옛날에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멋진 인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6절과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금방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호위하시겠다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자 치유는요,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실 공감하는 거예요. 아파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아팠던 그것처럼 그를 살피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공급을 하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후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광채가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뭐 영광이 띈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그 뒤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쳐보세요. 얼굴에 후광이 있는지, 얼굴이 거무 칩칩칩 하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화장빨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후광으로 좋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잘 쳐다봐야 돼요.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같이 할게요. 혹시 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배고프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밥 한 끼는 사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가 풀 생각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많은 돈은 없지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배로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후광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좋아하는 일 했으니까 내가 네 기운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빨리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가 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저 영혼이 저를 도왔습니다. 저 영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무조건.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는 자들, 아까 얘기했죠. 압제당하는 자들, 멍해가 있는 자들, 힘들어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9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10절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 심정이 동하는 자, 줄인 자,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야기하리라.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중반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멍해를 메고 있어요. 허망한 말을 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고, 나 자살하고 싶어. 나 진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 그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요?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자, 우리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냅시다. 자,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오늘
오늘 추우니까 더 잘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2층에도 한번 하세요. 2층에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한번 2층에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네, 이게 말이 쉬울 것 같아도 막상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연습해야 돼. 연습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타인한테 한다는 건 더 힘들어요. 나 자신한테도 힘드는데 옆에 사람 붙잡고 부모와 자식에게도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그게 말이 쉬울 것 같이 해보면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을 줄 몰라요. 막상 보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친척 중에도 많아요.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중에 많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험한 말 버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격려를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뜨거운 말인지 몰라요. 희망이 없는 사람, 낭망 중에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기에 자살하는 사람들 사회에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전화 한 통 걸어서 성도님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녹여.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 같이 한번 하시죠. 당신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꼭 자녀들에게도 만나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또 이번에 설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생명수 같은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주변에 흘러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됐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할 때 서서히 그 가정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냐? 여기 나오는 물된 동산 가끔 변하고요. 빛이 임하여 빛이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후광으로 그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속히 그 가정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 낙심 중에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분의 일하는 가정들 속에 움츠려진 가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얽매인 가정, 저를 보세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요, 기도하면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정들이요, 놀라운 은혜로 말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의 언어 속에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이웃에게 뭔가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같이 그곳에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내가 움츠려들면은요,
점점 하나님 뺏어가요. 일부러 병원비로 뺏어가고, 뭔가 이상하게 사고가 나서 뺏어나고, 뭐 계속 나가는 것만 생겨. 근데 자꾸만 내가 퍼주는데, 왜 이상하게 퍼주는데 이상하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무언가 되기 시작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었던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 파리바게트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거의 몇백 배가 있어요. 성심당은 하나예요, 하나. 빵집 이름부터 성심당 하나예요. 근데 이 성심당 하나의 매출액이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 매출액보다 더 많아요. 제가 대전 떠난 지 한 거의 9년 됐는데요. 9년 전에 성심당은 조그만했어요. 지역에서는 컸지만. 근데 지금 대전역에 가서 하면 성심당까지 그 한 거리가 한 2km 돼요. 1, 2km 되는데, 그 대전역 KTX에서 내려서 그 성심당 2km까지 가서 2시간 기다려서 빵을 사 먹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전국에 파리바게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한 개 성심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심당이 1955년도인가 4년도에 생겼어요. 6.25 끝난 다음에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빵을 남으면, 그 당시는 빵을 많이 안 먹었어요. 빵을 남으면 그 즉시 그 저녁마다 전부 다 고아원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저녁 때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심당에서 나눠준 빵을 먹고 1960년대, 50년대를 견딘 거예요. 대흥동에 있어요. 저기 대전에 KTX 역 바로 앞에 있어요. 하면은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서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1시간을 기다려서 거기 입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장. 1950년도부터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백 개 빵집을 다 합쳐도 그 집 하나를 못 이겨요. 나눠주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는 곳,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을 만드는 곳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 줄인 자에게 나누어주고 빈민을 먹이고 억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들의 멍에 이 고통을 풀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어떻게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은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입니다. 기초를 쌓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 설 때 오글랑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너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서 기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래된 곳을 다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돼요. 왜 되느냐? 여러분이 여호와께 부모 세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오면은 손을 꼭 부여잡고, 누구야?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너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너는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이다, 너는 빛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꼭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